자, 이제 빌립보서 강해가 빌립보서 4장 4절까지 왔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신앙의 원칙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하여 왔는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서신서의 구조를 보면 처음에는 문안 인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우월성에 대해서,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각 교회가 처한 여러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구체적인 처방전을 제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서신서를 정리하면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주요 원칙들이 무엇인지를 제공함으로써 그의 편지는 항상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병원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환자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일단은 환자를 데려다 놓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이 병원이 얼마나 뛰어난 병원인지를 먼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환자가 어디가 아프냐를 듣고 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체적인 처방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환자가 떠나기 전에 당신이 건강하게 살려면 바로 이러이러한 실제적인 원칙을 계속하여 훈련하고 지켜야 될 것을 당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제 비유가 맞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항상 배워야 된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결국 처음에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고 마지막에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실제적인 원칙이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을 일으키는지를 가르쳐주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무엇보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고 매 복음서의 서신들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귀한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예수의 복음만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채우는 유일한 길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지키고 있다면 반드시 그 복음은 내 인생 안에서 그 위기 앞에서 항상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붙잡고 훈련해 나왔을 때 바로 그 위기에 어려울 때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칙적인, 정기적인, 꾸준한 경건의 삶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다 보면 대부분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감사와 기쁨이 있어라. 기도하라. 영적 전투를 벌여라. 분별하고 항상 긴장하여 살 것이다. 이것은 바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계속 머물러 있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삶의 복음을 지켜가는 일들이 습관으로 녹아들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 마지막 부분들이 다 이러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항상 이 바울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이 평소의 신앙 훈련이 참 중요하구나를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의 삶은 왕도가 없고 지름길이 없어요. 꾸준하게 그저 복음을 붙잡는 그 전통적인 신앙의 방식을 계속 따라 나갈 때 그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가 어저께 비전 세미나를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리더십들과 함께 귀한 믿음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교회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계속하여 말씀을 보고 그리고 언제나 꾸준하게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 깨달았던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우리 저번에 우리 금요일 때 심야 기도를 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심야 기도회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새벽 기도회를 하고 같이 모여서 할렐루야. 목소리가 멤버들밖에 안 나와요. 이게 안 돼요. 그분들만 위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안 나오셔도 돼. 이 말을 오늘 아멘 안 하신 분들이 나오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랬어요. 왜 난 잘 나오는데 맨날 설교 때 목사님 화를 내요. 꾸중을 들어야 되죠? 사실 그분들한테 미안해요. 안 나온 자들한테. 그죠? 좀 더 열심히 하는 자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건데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그죠? 근데 그것도 다 사명이에요.
사명인 것입니다.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신앙의 기본의 훈련에 마음에 귀한 관심을 쏟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강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4절부터 9절까지 있잖아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4절에서 7절이고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나누어진 4절과 7절, 8절과 9절에 각각 공통적으로 한 번씩 반복하여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머지 각각 두 가로 나눠진 부분에 있어서 핵심 구절은 바로 평강입니다. 마치 오늘은 뭐 기도하라, 관용을 보이라, 그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가 주제일 것 같지만 사실은 평강이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킬 것이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9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오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평강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래서 그 평강으로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얼핏 보면, 그죠?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을 보세요. 4절부터 7절까지 기뻐하고 관용, 용납, 용서를 가리켜요. 관용을 보이고 너희가 수시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러면 평강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부분 보세요.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닙니다. 평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얻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평강이 무엇인가? 평강이 무엇인가? 오늘 좀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로는 평강을 그냥 peace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평강은 이 평화, peace가 의미하는 어떤 폭력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가 않아요. 더더욱이 어떤 고요함이나 잔잔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즉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는 다른 것이 평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평화와 다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평화라고 안 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강이라는 한자어를 여러분 가서 네이버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평이나 강자나 다 평화나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자어로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평강의 기본적인 의미가 무언가 성경의 두 가지 언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보면 분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평강에 해당되는 오늘 헬라 본문은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가 아닙니다. 에이레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무슨 평화다 이게 아니라 합쳐지다의 의미예요. 합쳐지다. 좀 더 나아가면 화평케 되다라는 그런 의미죠. 무슨 폭력, 갈등이 없다. 이건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헬라의 의미는. 자, 두 번째. 이 평강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기본적으로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인사가 뭐라고요? 샬롬. 사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만날 때 How are you doing?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샬롬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의미는요, 안녕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질서와 조화 위에 세워진 안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단어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평화의 도성이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루는 전치사로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살렘이죠. 살렘은 바로 샬롬의 변화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평화다는 거예요. 평강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과 거하실 때 그분의 질서와 조화를 세우심으로써 완전한 평화가 나타난다. 그러한 땅이 바로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요 그러한 완전한 땅으로 우리에게 장차 올 땅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결국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어디라? 천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하면 결국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쳐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완전함이 그냥 드러나는 완전한 상태가 뭐라고요? 평강이다. 어렵습니까? 제가 형이상학적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평강의 실제적인 의미를 안식일에서 깨닫습니다. 자,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 그래서 쉬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창조의 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다, 안식하셨다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이것을 그냥 쉬는 날이다. 아무것도 움직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7일날 쉬신 거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신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모든 세상을 완전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고 다스림이 계속되고 있고 모든 만물들이 화평하고 완전한 상태로 조화롭게 하시는 일들은 7일째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만들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로 기쁨으로 즐기셨다는 것이죠. 결국 안식일에 하나님의 이 기쁨 즐긴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그 7일날 되는 날에는 그냥 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즐거움을 너희도 같이 만끽하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안식이고 사베스고 이게 평강, 샬롬이다라는 것이죠. 평강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케 된 나의 인생을 기뻐하는 것, 누리는 것. 이게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평강의 헬라어가 에이레름이었잖아요. 거기 합쳐지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우리가 태초에 에덴에서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상태로 아담이 이 평강을 누렸었는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깨졌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평강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결국 에이레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합쳐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불화하지 않고 화평케 되는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평강이다. 히브리어도 봐요. 평강 히브리어의 샬롬의 근원적인 의미가 질서와 조화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창조하신 창조주, 다스리신 주권자로서 우리가 그분을 왕과 그분을 임금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 내 삶에 천천히 완전한 조화와 질서가 나타나게 되면 그 완벽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자체가 나타나게 돼요. 그게 바로 평강이다. 그러니까 샬롬이다라고 인사하는 것은 샬롬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서로 양옆 보시고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중요한 건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 있다라는 이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샬롬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가운데 있구나. 그걸 계속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년 동안 계속 한번 연습해볼 거예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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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우리 연습할 거 참 많아요. 그죠? 매일 볼 때마다 천국에서 다시 봅시다. 인사부터 시작해서 샬롬. 하여간 숙제만 던져주는 새 목사예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숙제를 잘 줍니다. 집에 가서 결코 놀게 하지 않습니다. 요새 교단이 붕괴된 이유는 숙제를 안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평강은 무엇 하고 무엇 얻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 해서 힘과 권세를 얻고 내가 그래서 그것을 얻어서 내 마음 안에 뭔가 이렇게 평안, 뭔가 행복이 집에 그런 건 평강이 아니라 그건 그 조건 그런 얻어지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면 단박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완전한 진리인 것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지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뭘 하면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잘 보세요. 말씀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진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평강으로 너희의 삶을 지킬 것이다.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심으로 그 평강이 나타난다. 이 얘기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9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계신다.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지킨다라는 신뢰가 있으면 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지켜가시고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꾸로 익혀져야 돼요. 잘못 읽으시면 안 돼요. 기뻐하고 관용을 보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써 평강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기에 우리는 당연히 기뻐할 수 있고 당연히 관용을 보일 수 있고 당연히 기도할 수 있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혜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그 자체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은 복음 안에서 뭔가 우리가 뭘 더 추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 오면 기본적으로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역사, 능력이 바로 뭐라? 평강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평강케 해요. 그리고 온 만물을 가장 선하게 다스리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평강의 사람으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그분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고 그래서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게 되면 당연히 모든 일에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당장 숨 넘어가는 일이 나타나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데 그 신뢰가 있으면 내가 그런 위기 앞에서도 마음은 평강할 수 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복음을 신뢰하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일에 관용을 보일 수 있죠.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데 그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데 그 마음이 나한테 평강을 주게 될 때 억울한 일, 부끄러운 일 앞에서도 오히려 내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당연히 기도할 수 있죠. 모든 일 가장 선하심으로 나를 축복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께 마음을 토로하고 그분께 구하면 구할수록 그분이 가장 선한 것들로 나를 주신다는 그런 거. 그게 내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별할 수 있겠죠.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이니까 그분이 나한테 평강을 주시니 그 평강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당연히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다시 반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반복됩니다. 중요한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에 지겨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계속해요 가르칩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항상 잊어먹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해서 우리에게 예수 복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들의 마지막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신앙의 실제적 원칙들의 기초는 결국 예수 복음 신뢰.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예수만을 믿고 따라 그리고 기도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 복음 안에 머물게 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이 너를 지배할 것이고 그 평강이 너희의 삶을 계속하여 이끌 때 너희는 완전한 천국의 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 오늘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의 기초예요. 예수 복음이 오면 내 마음 안에 여러 조건과 이런 것들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게 복음의 능력. 그래서 이게 신앙의 기초죠. 여기서부터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거죠.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나한테 평강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그런 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그 평강의 삶을 지켜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 기초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딱 하나의 기초가 있어요. 믿음의 삶의 기본적인 딱 하나의 기초는 예수 복음에 대한 신뢰. 그게 전부입니다. 누가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복음이 전부입니다. 그거 말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저한테 그러죠.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전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먹여줍니다. 더 풍성하게. 할렐루야. 예수가 너 높여주니? 네! 높여줍니다. 그것도 더 높게. 예수가 권세를 주냐? 네! 권세 줍니다. 더 크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밥과 돈,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그 소유된 백성들에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오병이와 칠병의 기적도. 근데 이런 기적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먹고도 남았다. 다 먹고도 남았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가장 선하게 대하시니 예수님이 돈 줍니까 안 줍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돈 줘요. 먹을 걸 줘요. 걱정 안 하시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명예와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세상에 대하여 왕으로 세우셨다고요. 우리를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더 이상 이것보다 더 큰 권세와 명예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마음 바꾸세요. 에이, 그거 말고 실제적으로 이거 다른 데 가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기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열차 정거장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밥과 돈, 명예와 권세, 이게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준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신뢰하면 내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 더 넘어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평강은 예수의 복음을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집니다. 신뢰하기만 하면. 맡겨보세요. 그렇게 한번 맡겨보니까 홍해 앞에 가봐야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봅니다. 맡겨야 돼요. 여리고성 앞에 가야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주님을 따라다녀야 오병이어를 경험하죠. 골고다 십자가를 쫓아가야 그 언덕에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맞이하죠. 맡긴다라는 건 이거예요. 홍해 앞에 가는 것, 여리고성 앞에 가보는 것,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 골고다 십자가로 가보는 것.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도살장에 이미 끌려갔기에 어린 양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기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바다가 갈라지고 성이 무너지고 오병이어가 나타나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총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믿으세요. 맡겨보시고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10일 전에 대장암 수술하셨어요. 벌써 암 수술이 3번째. 나도 하도 기가 막혀서 아버지가 무슨 하용재 목사님이요? 왜 수술을 많이 해요? 위암으로 6년 전에 위를 다 절제하셨어요. 2년 전에 전립선 나온 거 전립선 다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또 대장암이야. 자, 처음 이 소식 들을 때 내 마음이 심히 불편했더라고요. 심히. 왜 불편한 줄 아세요? 아, 여기 있는데 도와줄 수 없잖아요. 너무 아프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과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 하나님의 신뢰를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그럴 때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갔습니다. 오히려 저는 평강합니다. 할렐루야. 평강합니다. 안 믿으시죠? 난 평강하다니까. 평강하다.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하고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하고 같이 계신 줄 할 게 없어요. 오히려 그분이 같이 계시니 그게 행복이 있죠. 물론 아프시겠지요.
기력 떨어져서 불편하시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계시다. 더 이전보다 가까이 계신다는데 이거 말고 축복이 어디 있냐? 어디?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평강을 주신 줄을 묻습니다. 그 평강이 저한테도 임해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심야 기도했던 날이었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날, 수술하는 날 전화는 안 해요. 제가 걱정할까 봐. 근데 이제는 수준이 다르지. 이제는 목사인데.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그때 참 행복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물론 일찍 갈 수 있어요. 지금 뭐 73세이시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더 오래 사실 수 있는데 일찍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찍 가는 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힘들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정말 귀하게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거 듣고 또 우리 아버지는 그럴 거예요. 저놈 나쁜 놈, 저 나보고 일찍 가. 그게 아니고 내가 설교한 거 참 힘든 게 말의 앞뒤를 이게 생각도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가장 즐겁다. 할렐루야. 여기서 한번 끝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복음이 기본적으로 이 은혜를 줬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안 믿겨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엔 달라요. 한번 도전해 보라니까. 그분을 따라서 홍해 앞에 가보세요. 여리고성 앞으로 가세요. 십자가 앞으로 가세요. 골고다 앞으로 가세요. 오늘 시간도 교회 나오기 힘든데 나오신 분들 정말 한번 믿어보고 석 달만 교회 앞에 계속해서 오세요. 그러면 바다 갈라지고 성 무너지고 부활의 기쁨, 정말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가르쳐 주신 감사